새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부터 언약에서 말하는 명령과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10계명의 각각의 계명들을 그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2장은 10계명 중 제1계명을 다룹니다. 제1계명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바로 명령과 순종의 관계.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의 힘이 나를 통제한다, 내가 자유를 억압당했다는 관계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도리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 보통은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일은 사실 다른 명령에 끌려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닿지 않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내 좋을 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인생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세상이 제공하는 선택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은 결국 이것도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결코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명령에 따라 산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다른 이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으며 살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성취와 성공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무엇이 주인이다? 세상이 주인이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주인을 분명히 하고 주인 외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첫 번째 명령, 그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하면서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평생에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 생애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즉 모든 날 동안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루 섬기고 하루 쉬고 1년 섬기고 하루 쉬고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살면서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평생에 지켜야 할 계명은 2절과 3절에 우리 우상을 섬기는 곳을 파멸하고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며 그곳에서 그 우상들의 이름을 흔적도 없이 기억에서 잊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평생에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사는 일이 쉬우신가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평생에라는 말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빈틈없이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여가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자유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기우는 대로 행동할 텐데 이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마음의 욕망, 즉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할 때도 그렇고 판단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 마음에 욕망하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든 순간마다 매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에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욕망이 득실득실한 우리의 내면, 이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함도 가치도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의 기준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의 선택이라는 욕망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생기를 주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섬기며 살면 됩니다.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자나 깨나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날 동안 평생의 우상에 한눈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파멸하고 깨부수고 불태워서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기억나지 않게 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꽁쳐두고 있으면서 그거 모두 흔적도 없이 없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에 꽁쳐든 우상까지도, 내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까지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름도 생각나지 않게 완전히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이 틈타면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상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우상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노예 삼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싶으면 우상을 흔적도 없이 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끔 완전히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과 갈망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욕망과 갈망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 바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게 기회가 생겼을 때 무엇에 마음이 기우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믿음의 선진들은 대요리 문답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선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나를 신뢰하고 내게서 그것들을 찾아라. 너희가 불행과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내게 와서 나를 꼭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만족시키며 너희의 온갖 필요를 채울 것이다.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모두 제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누구의 이름만이 높여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틈타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곳,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 주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그 지체되어 공동체를 이룬 곳.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 되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천국의 삶을 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실 오직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우물을 뚫어온 여인과 대화를 하셨을 때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답변하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길 원하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먼저 진리에 기초한 예배는 진실한 예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결백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만 예배를 드린다.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그 이름조차 내밀 수 없는 예배, 바로 진실한 예배. 우리가 앞서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마음의 우상을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도록 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다음에 영으로라는 말은 성경은 이제 영을 성령과 인간의 영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생물학적인 삶의 원리로 여깁니다. 이 생물학적인 삶의 원리란 무엇이냐면 생각의 시작점, 상상력, 기억, 의지, 욕구, 감각, 성품,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리가 이 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이 영, 즉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시몬이라는 자를 청하여 집에 유숙하라 하신 말씀을 받아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여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함께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의를 행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를 행하는데 앞에 선행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맞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콩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든 초신자든 믿음의 연수가 많든 적든 마음의 상태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측량할 수도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한 사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양과 방식은 영혼의 독특성 때문에 그리고 받은 은총이 다르기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막 믿음이 생겨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첫째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우상,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상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려는 욕망이 나를 노예 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순수함입니다. 세상이 다양 복잡해지면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꼭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욕망에 따라 나와 있는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욕심이 겨처럼 모양만 비슷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텅 빈 예배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갈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생기를 찾으며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즉 하나님께 온 마음이 쏠려 있는 인생들이 쏟는 수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수고는 어떤 직장에서든 어느 모습으로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언제예요? 인생이 힘들 때입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히 거주할 때, 너희의 조상부터 전해져 온 소원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인생이 편안할 때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이고, 11조는 모든 소득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자신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생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과 11조 그리고 모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생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11절에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한대요? 모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에 모두 따르는 건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심과 온 마음으로 마음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건 맞고 저건 아니고 이건 내게 맞아. 저건 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일을 할 때 저 일은 내게 아니야. 나는 이것까지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 내 온 일생을 바쳐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즉 내 마음의 우상을 멸하고 평생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